3과 성경을 꿰뚫는 안경. 관점 1, 관점 2. 우리는 지난 두 과에 걸쳐 성경 목록을 하나하나 공부했고 또 그 목록을 다시 역사적인 순서로 재통합하여 앞으로 읽어갈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성경 일독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은 이번에야말로 꼭 일독을 하리라는 무서운 각오들을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왜 빨리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나 하고 답답해 하시더군요. 그런데 아직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순서는 정해졌어도 이 상태에서 읽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왔던 그 내용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조각조각 읽어오던 방법, 그 이상을 깨달을 수 없겠지요. 역사적인 흐름을 타고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용도 흘러야지요. 주제가 있어야지요. 주제도 흘러야지요. 진정한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순서로 성경이 엮어지게 된 데에는 그 내용 또한 기가 막힌 섭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가를 모른 채 읽으면 아무리 순서를 시간적 순서로 정리해놔도 모르는 것은 여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 내용물을 찾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금강을 아무데나 판다고 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맥을 찾아야 금이 나옵니다. 구슬이 서말을 잃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도 있습니다. 구슬은 많은데 그것을 꿰 끈이 없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성경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겠고 또 각각의 성경들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에 배워놓기도 했는데 막상 하나하나를 꿰 관점이 없으면 역시 성경을 읽어도 산만하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이 3과에서 관점 1, 2를 배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성경 전체의 사상을 이어주는 안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관점이 생기는 것은 성경의 주제를 안다는 뜻입니다. 심청전은 효, 춘향전은 절개, 성경은 예수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러냐 이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솔직히 구약부터 순서를 따라 쭉 읽어 내려갈 때 창세기부터 그 주제 예수 구원을 따라 읽어지냐 이겁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경의 저자라면 이 성경은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 흘러가야 됩니다. 수천 년의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 저자들이 그때그때 자기 상황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숨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낙권이 어느 시점에 한 군데 모아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72역 복음서나 편지로 쓰여진 것들은 교회사 속에서 종교 회의를 걸쳐 이것만 정경이다 하고 최종적으로 인정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 전서, 신약 전서라는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성경책이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서 내려간 소설처럼 그 사건과 내용이 퍼즐 맞듯 착착 앞뒤가 맞아떨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한 폭의 그림으로 확 한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 책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이 사실이 뼛속 깊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죽은 자같이 되어 엎드러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런 심정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가끔 갤러리에 그림을 보러 가면 환한 조명 아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음악은 처음부터 천천히 흘러가면서 감상하는 데 반해 그림은 한눈에 확 들어오는 전체를 한꺼번에 감상하는 것입니다. 작품 하나가 액자에 끼워져 얌전하게 벽에 걸리기까지 작가는 수없는 과정을 지납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작업은 스케치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 전체 그림을 보기 전에 먼저 가장 밑바탕에 흔적도 없이 그려져 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관점 1. 성경은 누가 왕이냐를 다룬 왕싸움 이야기이다. 결국 인류 역사에서 누가 왕이어야 하는가를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으로 보자는 말입니다. 누가 왕이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인간 그 누구가 왕이냐를 다룬 것이라고 성경을 크게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중 하나는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스림이라는 말을 반드시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말에는 국가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생각들을 갖고 한번 출발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분명히 하고 싶으신 것이 그것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아담은 통치받는 자라는 존재론적 규명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차이가 나온 공식입니다. 이런 존재론적 신분관계를 확고히 설정하고 나서야 아담은 한 인간으로 그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담이나 오늘 인생을 사는 사람이나 인간이면 다 이 설정 자체가 출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마라톤의 출발 지점이라는 말입니다. 이 설정은 계약이라는 방법으로 공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정계약서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게 없으면 누가 누구의 통치자인지 무엇을 물증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도 주인이냐 빌려 쓰는 사람이냐 사이에 반드시 계약을 하고 물증으로 사형 증서를 만드는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당연하신 것입니다. 즉 인류 역사상 최초로 누가 주인인가를 확인하는 이 작업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습니다. 통치자의 자리를 가늠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 얘기는 맨 마지막 과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인격을 가진 자유인으로서 거부했습니다. 창조주 통치자를 거부하고 보니 그 이유, 그러면 누구를 통치자로 해야 하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누구 생각대로 해야 되는가? 당장 두 사람만 돼도 등장하는 이슈가 그것 아닙니까? 누가 말하는 대로 해야 맞느냐 이겁니다. 인류는 결국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왕들은 공동체로서의 조직인 나라, 국가의 중심에 구심점으로 앉아있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1장. 그러나 참이신 하나님도 가만히 그대로 물러서 계시지 않으시고 나라 창세기 12장을 세우십니다. 이 두 대결이 결국 성경 전체를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표명되는 이스라엘을 샘플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나라는 이래야 된다는 표본으로 삼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모범 나라로 만드셔서 세상 나라들에 속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창조주를 왕으로 알고 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왕의 역사로 보자는 말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왕의 나라로 와라. 이 왕께 항복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생장점 포인트. 세상 나라든 하나님 나라든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 틀로 스케치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왕, 주권이신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 국민을 만들어 가시고 출애굽이라는 현실 문제로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가나안 땅 영토를 주시고 왕의 대리통치자 다윗을 세우시더니 결국은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와 목숨을 바쳐서 백성을 만드는 이상 국가의 모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백성의 목숨을 밟아야 자신의 통치권이 생기는 모델입니다.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가서 정복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죽여 피를 땅에 쏟아야 그 정복자의 왕권이 인정되는 샘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왕 예수는 자기 생명을 죽여 피를 쏟아 바쳐서 그 백성 하나하나를 국민으로 삼는 샘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그 왕에게 항복하면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왜 진정한 왕이신가를 보여주되 탁상 공론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의 신구약의 역사를 통해 조금도 오차가 없이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역사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대한 요인을 함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 이것이 성경의 진정한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과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 주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큐티 책을 봐갖고 이렇게 창세기 1장 1,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7월 말 정도 우리도 나오니까 그 정도라고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써놨어요 그거를.
창세기 1장에서 3장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담이 왕인가 누가 왕이냐가 성경 속에 흐르는 주제로 보자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리며 누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람을 통치할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물증으로 그에게 선악과를 주십니다. 첫 번째 왕싸움입니다.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사람 뜻대로 하기 시작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왕으로 있을 자리를 빼앗고 시작합니다. 2. 창세기 4장에서 9장. 그럼 사람 가운데는 누가 왕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인간은 그 이후로 늘 신경 써야 하는 이슈가 생깁니다. 새 왕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더 낫냐? 우리 중 누가 더 크냐? 누가 누구를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슈를 놓고 얻은 인류의 결론은 힘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손에서 빵을 빼앗을 수 있게 되자 힘이 곧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규명되었고 오고 오는 인류는 누가 힘이 센가에 의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왕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 지력, 재력, 가문,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힘은 인류 역사의 최고 가치로 부상하게 됩니다. 먹을 것 있고 돈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다스리는 일, 왕이 되고 싶은 일이고 천하통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넘겨다 보는 싸움은 첫사람 아담이 겨누었던 대상인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싸움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토너멘트로 올라간 사람이 예를 들면 바로 네로 황제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는가 하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것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기회가 자꾸 주어지면 분명히 거기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모든 인간은 네로처럼 신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네로는 왕관이라도 쓰고 앉아 왕노릇했지만 우린 누가 우리 머리에 왕관을 얹어주지 않아도 다 왕처럼 삽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나서도 매일매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순간순간 그 싸움입니다. 왕싸움입니다. 왕싸움. 하나님이 왕이시냐 내가 왕이냐 왕의 통치를 받느냐 내 마음대로 하느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10장까지 인류 초기 노아 시대의 왕노릇한 사람 네피림과 니므롯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은 최초의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손들은 퍼져나갑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강줄기를 중심으로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찾아 모여듭니다. 살기 좋은 환경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또 꼭 누가 더 센가를 겨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힘 겨루기를 하고 나면 누가 가장 힘이 센지가 결정되었고 그 사람이 곧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을 네피림, 창세기 6장에서 1장 4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한 인류에게 나타난 새 왕의 프로필, 왕의 심볼입니다. 네피림이란 장부 용사라는 말이 통용됩니다만 자이언트라는 말입니다. 거인입니다. 남보다 키가 크고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네피림이 만들어 놓은 시대가 노아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네피림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 힘센 장부가 왕노릇하던 시대 성격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가 생각하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대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사건에 의의 하나님도 나라를 세우신다.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언어의 혼잡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출발한 인류 역사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창세기 6장 5절 항상 악해왔고 그 가운데 통치자로 군림하는 자들은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는데 바로 이런 시대 성격에 대한 반응이십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는 결국 심판이라는 사실을 오고 오는 인류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죄를 지어서라는 도덕률적인 이유를 뛰어넘어 본래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통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간 왕, 단지 힘이 세다는 이유로 포악을 일삼는 좌지우지하게 될 때 이 나라는 결국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에서 오는 반응입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멸망한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사실 하나님은 분명히 원리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시작되는 노아 홍수의 원인이 그 앞절 4절의 네피림의 출현과 연결된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오직 한 분뿐이어야 하는 통치자를 무시하고 힘있는 자에 의해 다스려지는 인간 사회의 패턴을 묵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대응이 곧 심판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전형이듯이 노아 홍수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은 심판의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생장점 포인트 다시 정리하십시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 세계 모든 인류는 앞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11장 같은 나라를 세울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샘플을 보여주고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사건 이전까지의 역사를 신화처럼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사건은 11장까지의 내용이 없으면 도저히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우리가 주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을 염두에 두고 12장 사건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1절. 왜 아브라함 얘기가 11장 사건 다음에 이어질까요? 11장까지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은 바로 나다. 바로 이 사실일 것입니다. 11장까지 멸망으로 심판으로 치달아온 인생의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는 장면입니다. 왕은 나다.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천명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으로 시작되는 한 나라를 건설하시는 이 유명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사건부터를 우리는 특별히 구원 역사라고 부릅니다. 11장까지의 일반 역사의 관점을 떠나 이제는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므로 성경은 구원 역사가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것부터가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고 봅니다만 여기선 특히 아브라함의 역사를 강조해서 여기서부터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인트.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답하면 11장 바벨 나라처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들을 그냥 그대로 두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품고 싶은 하나님의 작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온 민족의 복을 받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11장까지의 세상 나라들은 다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이니까 멸망하라고 놔두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 나라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민사상 오해입니다. 이 잘못된 구원 개념의 방정식을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혼선이 빚어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맥을 잡아 읽어 내려갈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창립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채 읽기 때문입니다. 아무 관점 없이 무조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 내려가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 역사의 한 줄기를 잡고 흘러나갈 것인데 왜 그 나라가 있어야만 하느냐 하는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6, 7절에 있듯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국법인 한 나라가 잘 세워져서 다른 나라들도 이 나라를 샘플로 삼아서 다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제사장 나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유치한 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립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복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인류를 즉 모든 족속 창세기 10장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는지, 왜 요셉이 팔려갔는지, 왜 모세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는지, 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지, 왜 하나님 섬기는 제사법을 주셔야만 하는지,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왜 다윗 왕이 와야 하는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포로 시대가 있어야 했으며 왜 그 이후에 예수께서 오셔야 했는지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나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정지 상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운동성과 방향성이 있어야 반드시 이 세상 나라를 향해 돌진하는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7. 뷰포인트 전망대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의 그랜드 캐년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이와 같이 눈에 안 보이는 거대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12장은 10장에 나타난 원리를 향해 방향을 돌리기 위한 작전상의 방향 전환일 뿐입니다. 우리가 미국 대륙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씩 뷰포인트 사인을 보게 됩니다. 드라이브하다가 잠깐 내려서 이 장소에 올라와 온 사방을 내려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올 때는 전혀 보지 못했는데 그곳에 서면 갑자기 한눈에 장관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포인트.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아브라함 사건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인 것을 잊지 맙시다. 11장과 12장에서 세워진 두 나라의 특성을 잊지 맙시다. 12장의 나라는 바벨, 11장 바벨 같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튼튼한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성경이 어떻게 되어 나가나 유심히 봅시다.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요소를 어떻게 역사 속에서 형성해 나가는지 보십시다. 우선 아래 8에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래표를 보면 나머지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액자에 걸린 한 편의 그림에 대해 말했었습니다. 아래 1번부터 8번은 성경 전체를 그림 한 장처럼 볼 수 있는 틀입니다. 관점 1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누가 왕이냐 라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래 1번부터 8번까지를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진작가가 땅에 눈이 녹은 장면을 찍었더니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를 아실 겁니다. 이 장면이 담겨진 액자를 보신 분이 많이 계시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아래 내용을 훑어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한눈에 확 볼 수 있는지 간단한 스케치입니다. 대충이지만 성경의 전체 윤곽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면 이제 성경 일독을 향해 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1번 나라의 태동 나라의 태동은 국민 만들기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2. 나라의 창건 나라의 창건은 주권, 법 만들기 이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번 나라, 땅 찾기 이것은 영토 만들기 이것은 여호수아 4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국민, 주권, 땅을 가진 후 다 가진 후 이것은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5. 나라의 쇠퇴와 부흥운동 이것은 포로 잡힘 이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6번 대리 통치자가 아닌 진짜 왕 예수의 출현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 7번 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탄생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서신서들
8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예언.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골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 1을 공부했습니다.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를 다룬다고 했고 12장부터는 구원의 역사를 다룬다고 공부했습니다. 이제 관점 1을 살펴보십시다. 이 관점 2.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한다. 1. 아브라함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인가? 그는 셋 계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에 와서야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11장까지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던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명령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십니다만 11장까지의 역사 속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거룩한 계열을 이루어 역사를 타고 흘러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다음 세대가 있었으며 이런 흐름이 계속되어 거룩한 무리의 계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생장점 포인트. 성경은 그 무리들의 이름을 수록해 놓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가 나오면 아주 싫어합니다.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글을 쓴다면 결코 이런 지루한 족보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명단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성경은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성경인 것은 바로 이런 사실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 이름도 기억하셨다가 이 거룩한 무리들의 계보처럼 생명책에 꼭 기록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시대를 마무리하곤 하면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타고 흘러내려가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기록 습관을 눈여겨봅시다. 그리고 족보가 나왔다 하면 반드시 그 족보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즉, 그 족보가 가서 멈추는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도학교 학생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족보가 누구한테서 시작해서 누구에게로 가는 것인지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셋으로부터 시작하는 셋 계열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 그런데 이 셋은 누구 대신 나타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다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불의의 사람들 중 대표가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은 가인이 대표로 있는 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종교전쟁이 가장 무섭습니다. 테러와의 전쟁도 그 뿌리가 그곳에서 다 있습니다. 세상에 처음 일어난 살인도 그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세상의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이 무리들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셋이야말로 아담을 이어가는 후손으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족보라는 형식을 빌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5장 1절에서 4절을 아담 자손의 계보 족보가 이러하니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형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이 이후로 성경은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거나 아벨을 낳았다거나 하지 않고 언제나 아담은 셋을 낳았다. 역대상 1장 1절과 누가복음 3장 38절을 참고합니다.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소망이 없으면 지도 그냥 죽어. 사람이 이게 땅의 소망이 얼마나 끈질긴지 또 사람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끈질긴지들을 우리가 스스로 다 알게 됩니다. 공식적인 성경 역사의 족보는 아담이 셋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잇는 셋의 역사가 족보를 타고 흐르다가 멈추어 서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노아입니다. 셋의 족보는 노아까지 이르는 족보입니다.
이제부터 전개되는 중대한 사건은 노아를 통해 나타난다는 맨 뜻입니다. 처음에 한번 이제 생각해 노아가 보세요. 주인공이라는 벌판에 말입니다. 물이 보십시오. 막 찹니다. 이 뭐가 족보가 돼요? 노아를 피. 찾아내더니 여기서 뭐가 계속해서 나와요? 노아의 네, 이야기를 여기가 하고 막 이렇게 있는 물에 것을 죽으니까 노아 이가 얘기를 막 하고 싶어서 들끓습니다. 이 뒤에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파리가 온 나옵니다. 것입니다. 파리가 어디로 거룩한 몰려가요? 계율의 사람들입니다. 짐승들한테, 앞뒤로 이런저런 가축들한테 이야기를 가축이 하고 병이 들어요. 있으면서도 가축이 병이 이 드니까 이야기가 왜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 병이 방향을 들어요? 잃지 사람이 않습니다. 병이 앞으로 드니까 성경은 이 막 흐름을 따라 버티려고 내려갈 하니까 것이라는 이 땅을 의지를 보니까 보인 우박을 것입니다. 쳐갖고 그리고 소망을 끊어요. 또 10장에 우박 다시 소망이 족보가 뚫어나니까 나옵니다. 뭘로요? 노아부터 다시 메뚜기를 쳐갖고 또 시작되는 소망을 족보입니다. 끊어버려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 족보도 하늘 방향이 태양신 있을 바라보니까 텐데 그 사람이 흑암대가를 쳐요. 누구인지 자식들을 발견할 수 바라보니까 있겠습니까? 장자를 쳐요. 12장의 이렇게 아브라함입니다. 다 됐어요. 노아의 아들 중 셈에게 다 오셨어요? 초점이 맞춰지더니 결국은 이해해서 아브라함에게 외워야 가서 됩니다.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냥 10장의 외우려면은 여러분들 셈의 한번 족보로 뭐 끝나는데 외울 때 피, 11장 개, 바벨탑 이, 사건을 뭐 얘기한 이렇게 후 외우는데 11장 끝에 조금 와서 다 다시 까먹어요. 셈의 족보를 거론하면서 데라가 이해를 등장하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성경을 등장하기 이해를 하면은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외우면 이런 훨씬 부류의 더 사람들의 20절은 외울 필요 신앙을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외우세요. 이름을 불렀더라. 이 개, 여호와께 이렇게 단을 외우세요. 그럼 쌓고 외워져요, 20절은. 하나님과 어디가 쏙 동행하며 들어가. 라는 근데 한두 그래서 마디로 10절 요약하고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 셋, 에녹, 노아, 27절 셈, 되면 아브라함, 끝난다 셋, 그랬죠.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해갖고 이해를 잘 하시기 2. 네피림, 니므롯 같은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특별히 이제 사람인가? 마지막 재앙을 이 셋 계열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에 이 대해서는 재앙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법으로 있습니까? 정하는 죄를 구원의 지으면서 이 세상 문화를 법으로 발달시키는 이루어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특징 6월절 지우고 있습니다. 문설주에 바릅니다. 가인 계열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문화에 아주 여기다 뛰어났습니다. 피를 바르면 각종 어떻게 산업, 된다고요? 건축, 그 피를 보고 목축업, 넘어간다. 공업, 일부 그래서 다처제, 예술, 넘어간다라고 하는 창세기 말은 4장 16절에서 영어로 22절에 있습니다. 패스 힘센 오버, 사람이 폭군으로 군림하며 패스 지배하는 것. 오버하는 창세기 거예요. 그래서 4장 6월절을 23, 패스 오버라고 24절이었습니다. 이들 가인의 후손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폐역한 노아 시대, 이때는 한번 바벨, 소돔, 상상을 해보세요. 고모라, 사람들이 가나- 피를 발랐어요. 가나안과 그런데 같은 피를 바른 사람이 어쩌다가 당시로서는 이렇게 매우 일하고 뛰어난 있었어요. 세상 문화를 그럼 창출하는 죽음의 주역이 사자가 됩니다. 즉 피를 바른 가인의 사람은 계열을 용서할까요? 타고 네피림과 니므롯 가인이 같은 용서 안 해요. 당시 폭군 누구만 지도자가 용서할까요? 나타납니다. 피를 안 발랐는데 애굽 사람이 너무 3. 두려워갖고 셋 피 계열, 바른 하나님 나라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럼 와 살까요, 죽을까요? 가인 계열, 세상 나라 간의 살아요. 긴장. 기독교 피 세계관을 안으로 연구하는 들어가면 학자들은 살고 이 피 두 밖으로 계열 간의 들어가면 긴장을 아무리 잘난 영적 사람, 전투라는 대단한 말로 사람, 표현합니다. 학식이 이 둘 좋은 사람, 사이는 다음 유형으로 유지됩니다. 지식으로 완전한 사람도 피 1. 밖에 있으면 세상 나라 문화가 하나님 나라 안에 문화를 들어갈 때 침투해서 죄인이요, 세속화되는 유형. 이방인이요, 2. 살인자요, 하나님 나라 가늠자요, 문화가 상관없이 세상 나라 그 문화를 안에서 침투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게 바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유형. 이 유형을 고린도서 정리해놓고 5장 다시 10절에 성경 얘기하는 처음으로 너희는 돌아가십시오. 자인데 새 덩어리가 성경의 되기 역사는 위해서 한마디로 누구를 왕 위해서요? 싸움의 우리 유월절 양 역사로 누구라고요?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한 아담의 예수 후손들은 그리스도께서 두 유월절 양이 계열로 되셔서 나뉘어 피를 흘러내려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거부한 예수 안에 사람들은 들어가면 전체가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적해야 하는 하는데 것은 이상하게 하나님 속에 영접하는 속해 자, 있는 곧 그 사람들이 이름을 있었더라는 믿는 말입니다. 자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하게도 자녀가 되는 하나님 것을 속에 있게 줄 수 되는 있다는 이 건데 그 현상을 이름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건 그 안에 은혜라는 말로 들어가는 정리합니다. 거거든요. 그 그들을 안에 들어갈 때 받아들이시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 자녀로 흘림의 구원받는 제사, 역사가 있는 거지. 용서, 화해, 우리가 순종하는 삶, 괭이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게 통치를 아닙니다. 받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에베소 됨 2장 8절에 등 뭐라고 소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너희가 교제할 그 수 있는 은혜로 길을 인하여 터놓으셨습니다. 말미암아 당신이 구원을 창조하신 얻었나니 사람들을 이것이 버리지 너희에게서 난 않으시는 것이 아니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이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정리했습니다. 아니지 그리고 이는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를 교제하는 자랑하지 사람들은 못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우리 통치를 싹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갖게 만들어 생장점, 포인트. 여기서 우리는 왜 누구도 하나님께서 행위로 이런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가 내가 그 노력해서 목적을 얻은 반드시 건데 알아야 합니다. 절대 즉 하나님 앞에서 위에서 한마디로 정리한 하나님의 그래서 백성들의 그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열망의 것입니다. 선봉이요. 그것이 바로 겸손은 2번입니다. 존귀의 어떤 한 자. 개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겸손한 백성의 것밖에 무리이든 내적으로는 겸손한 속사람의 자가 완성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도 또한 네. 외적으로는 바로 반드시 유월절 세상 나라를 향해 어린 나아가는 양의 최종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구원으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초의 자, 이제 인류 일반 유월절에서 역사 부분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루면서 신의 첫사람 광야를 이후 출발하려고 번져 하는데 아까 나가기 말씀드렸죠? 시작한 출애굽기 사람들 13장 얘기를 17절에 하고 보면은 있는 블레셋 중입니다. 사람들의 땅에 오늘날처럼 길은 수십억이 되기 가까울지라도 이전 그 길을 처음 인도하지 소수일 않았으니 때부터 왜 인류는 그렇다고요? 이렇게 이 하나님과 백성이 교제하는 길을 전쟁을 알고 하게 있었습니다. 되면 처음 마음을 소수일 돌이켜 때는 애굽으로 전체가 다 돌아가야 아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아직도 뿐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셋 사람들이 계열과 오합지졸이기 가인 계열이 때문에 함께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셋 계열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나올 때요. 왕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만 재물을 나온 게 아니라 통해 제사하며 허다한 하나님의 자녀가 잡족들이 되어 은혜를 입은 자로 잡족. 살고 있었습니다. 이 허다한 잡족들 중에서 나온 우리나라에 사람 중에 복음이 들어온 구스 것이 약 사람들이 있어요. 100년 좀 넘었는데 여기 구스 그 사람 이전에 중에 전파되지 너희 남편 않아서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모시라고 사람들은 결혼했어요. 얼마나 억울한가.
그들이 듣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은 건데
불공평한 건 잡적들이 아닌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때 우리는 거론되는 사람들이 혈통적인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스라엘 정권을 이순신 혈통이 장군이라든가 기초가 그렇습니다. 됐지만 우리 그 이 문제를 여기서 성경의 한번 역사는 적용해 믿음의 보십시다. 역사예요. 이순신 장군과 믿음의 역사. 세종대왕만 볼 것이 혈통의 아니라 역사가 아니에요. 그분들 예수님의 족보도 잘 앞세대 또 보면 앞세대 또 혈통의 앞세대 역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올라가 다 보면 믿음으로 결국 들어온 초기 인류 역사를 이방인들이 말하고 있는 제법 많이 거기서 이곳 터져나오고 창세기 일하고 있는 앞부분에 거죠. 살고 있는 조상에게 제일 처음부터 다다르게 여인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라합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피 흘림을 다말 통한 룻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여인들 다 방법을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제시하셨고 사람들이 모든 인류는 합계하고 처음부터 그 또 복음에 하나님의 노출되어 나라를 있었습니다. 이뤄가는 족보를 우리 했습니다. 조상도 그 끝까지 그래서 가보면 성경은 아담에게 혈통적인 것이 다다릅니다.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나 믿음의 역사다. 세종대왕에게 끊을 일이 믿음의 아닙니다. 족보다. 그 앞 우리는 세대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되었지에 어떡합니까? 또 그 우리 앞 세대는 혈통적으로 어떡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실 사람들이 인류 역사가 아니에요. 처음 근데 시작하는 그 자기 순간부터 혈통적으로 하나님을 자기네가 왕으로 이스라엘 인정하지 사람이라고 않고 주장하는 그의 사람들은 통치를 거부하는 사회 이 신약 속에서도 성경 다시 이 회복할 길은 완성된 성경을 열려져 있었는데 깨우치지 시간이 못하고 계속 흐르면서 셋 예전에 이 계열의 혈육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계속해서 그럼 전파하는 성경은 사명을 감당치 믿음의 못해서 역사라고 끊어진 그렇게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믿음의 않은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불효의 있지 공동체가 하나님 없이 우리들의 나라를 혈연의 조상이라고 이루고 얘기하는 자꾸 세대가 흘러내려가다 보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 지식이 이제 아예 없는 것 다음세 같이 근처에서 보인 것 뿐입니다. 6월절에 그러므로 출발을 합니다. 이번 원리가 지배하는 이 사회를 6월절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구원 나라 예식이라고 할 사람들의 수 사명인 있고요. 것입니다. 수꽃이라는 전도입니다. 것을 선교입니다. 들여갖고 이 이제 사명 홍해를 자체를 지나는 모른 거예요. 채 그저 살아가는 일본의 홍해가 상황이 나타났고 홍해라는 뜻 그러면 자체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심판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무리 홍해지만 세상이 원래 원어 악해도 그 가운데 히브리어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얌숲이라고 돼 영향력을 있는데 끼칠 수 있는 숲이라는 말이 이번과 같은 갈대라는 운동이 뜻이에요. 일어나고 있으면 갈대 하나님은 그 사회를 호수, 참고 갈대 기다리시지만 바다 소위 이런 성, 의미합니다. 속의 구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없어지면 그 호수도 사회를 바다도 모두 심판하십니다. 얌이라고 부릅니다. 생장점 포인트. 얌이라고 부르기 일도학교 때문에 학생 여러분, 지금 호수를 우리는 건넜는지 성경을 바다를 건넜는지 어떤 몰라요. 관점으로 읽어 내려가야 할 그렇지만 것인가에 갈대가 많은 걸 대한 보면은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바다는 같지가 중입니다. 않아요. 하나님의 호수일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썩이지 갈대가 가득 말고 찬 바다죠. 오히려 그건 전파하는 사명을 가득 찬 감당해야 한다는 호수로 것이 꽤 성경 많고 처음부터 아주 붙들고 이 있어야 하는 수르광야 가기 관점입니다. 전에 큰 바로 이런 관점으로 피톤 성경을 호수라고 읽으시면 그러는 큰 호수가 이해하기 하나가 쉽습니다. 있었어요. 아마 사실인지 이쪽을 다음의 지났을 거예요. 내용을 보면 지금은 이곳이 응용해 봅시다. 뚫려갖고 수에즈 운하가 노아 돼갖고 이게 홍수 심판의 없어졌지만 원인을 옛날에는 살펴봅시다. 큰 호수가 네피림이 하나가 왕 노릇하던 있었던 포악한 곳이에요. 시대가 노아 시대의 이것을 지나는 성격이었습니다. 행위를 그런데 그 갖다가 네피림이 어떻게 이 고린도서에서는 지상에 세례라고 출현하게 얘기해요. 되었는지 봅시다. 창세기 우리 4장과 조상들이 끝과 5장에 불과 걸쳐서 검 가운데 등장하게 세례를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입은 데서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예식이라고 셋에서부터 얘기합니다.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줄기를 통해 성경을 거룩한 해석할 때 백성의 성격이 이건 뭐다, 이건 유지되었음을 뭐다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을 비유를 해석을 성경은 잘못하다 하나님의 큰일 나는 게 있어요. 아들들이라고 해서 창세기 때문에 6장 신천지가 2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해석을 있습니다. 하죠. 셋 계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그들이 비유를 갖다가 사람의 자기 딸들, 마음대로 창세기 해석을 6장 해갖고 2절을 비유는 이런 뜻이다 좋아했고 이런 뜻이다 그들이 해석을 섞여 하는데 결혼했습니다. 그 비유를 1번 해석할 현상입니다. 때 그래서 반드시 자식들이 지켜야 될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상하게 법칙이 그들이 있는데 그게 자이언트, 뭐냐면 네피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과연 결국 그렇게 고대의 용사,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장부,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서 한 되었다고 번이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얘기하면 창세기 6장 받아들일 4절. 수 있지만 그들은 홍수를 그렇지 불러올 않고 만큼 자기 패역한 나름대로 그걸 막 세상 꾸미를 때는 문화를 자기 만들어냈고 이롭게 하나님은 마칠 그들을 때가 꽤 많아요. 심판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이거는 왕으로 섬기기 거부한 이 바다를 인간들에게 건너는 왕으로 것을 군림하게 되는 성경에서는 왕의 심볼 히브리서 네피림은 10장인가 바로 20장에서는 이렇게 세례라고 하나님의 분명히 사람들과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딸들이 섞일 때 세례라고 얘기했기 나타난 때문에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들의 것은 다스림은 이스라엘 세례를 받는 인류의 거죠. 역사상 그런 것을 알 심판의 수가 있어요. 전형으로 나타나는 자, 노아의 구원을 홍수를 받았고 그다음 자초했던 세례 예식을 것입니다. 했으니까 구원 얻은 세례 하고서 하나님의 끝나고 사람들이 난 세상을 정복하지 광야가 이제 신의 못하고 광야가 오히려 펼쳐집니다. 역습을 당하자 그럼 이 심판이 온 광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소돔, 뭐가 고모라 되냐면 심판도 성도의 살펴봅시다. 삶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살았던 땅, 삶이었지만 지시하신 이제는 땅, 세례 가나안 받았으니까 땅의 문화를 성도의 대표하는 삶이 것이 펼쳐집니다. 소돔 그때 고모라입니다. 제일 처음 그 문화의 만나는 게 성격은 노아 때와 마라에서입니다. 같았다고 마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좋은데 모여 도시를 형성하며 멸망의 그 뜻이 정수리를 뭐죠? 부딪힐 때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쓴 물, 소도마이, 쓴 샘. 소돔 사람들이란 말은 여기서 남색하는 자라는 물을 말입니다. 바꾸면서 이 도시의 이름이 그것을 남색하는 자들이 여호와는 도시라는 지극히 뜻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예나 지금이나 라고 먹고 이 살만해지고 셈에서 그래서 문화가 이야기를 발달해가면 그 문화의 심장부인 하나님의 대도시는 이름을 그때 이런 얘기하면서 성적인 타락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향락 문화에 이름이 닿아 있는 여기서 것입니다.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지도자라고 없었던 것은 하는 이름이 그들의 나옵니다. 종교가 곧 음란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나 음과 가치관에 관련해서 호주만 게이들로 음과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있고요. 지금부터 그 4,000년 다음 전에도 이미 그 도처에서 문화는 음식이 존재했습니다. 떨어져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가지고 인류 있었던 문화는 그 식량들이 다 패턴이 이렇게 바닥이었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문제를 섬기지 않고 만나를 힘센 내렸어요. 폭군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와 같이 불의한 사회 구조가 만나는 형성될 일용할 수밖에 만나, 없습니다. 일용할 말씀 향락과 이런 타락의 그 연결되는 건 사회가 아시죠? 가는 그다음에 길입니다. 이제 그러나 르비딤이라고 이런 하는 것을 나라에도 지나는데 의인 10명, 최소한 공동체를 르비딤에서 두 뜻합니다. 가지 즉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는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나라와 그 사회는 유지됩니다. 하나님 나라적인 성격을 띤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 성격을 유지하고 그 사회를 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1번과 같은 유형이 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쳐갖고 죄를 진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도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한 사람도 구원받을 만에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과 응보에 의하면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거역할 때 모든 인류는 그 아담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왔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 봅시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는 2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면모를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중 얼마를 또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패턴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는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구원의 도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나는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내가 최선을 다해 돌을 닦아서 수행을 쌓아서 선행으로 구원받았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말하지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를 론자를 붙여 예정론하면 금세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제대로 내가 들어본 적이 다음의 발전된 사상, 공의, 사랑도 찾아내 봅시다.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지만 심판, 공의, 아벨, 셋을 통해 하나님과 회복하는 관계를 다시 갖게 됩니다. 구원, 사랑입니다. 셋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명맥을 잘 이어가다가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홍수를 당하지만 심판, 공의입니다. 노아 가족은 살아납니다. 구원, 사랑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새 인류로 번성해 가다가 나라들로 발전합니다. 그 가운데는 니므롯이 다스리는 국가 바벨이 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나 이것은 심판 공의이죠. 그 가운데 셈 계열의 아브라함을 택하여 공동체 규모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구원,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 나갑니다. 그러나 열방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웃나라의 우상을 섬깁니다. 정복을 당합니다.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정치적으로도 그들에게 정복당합니다. 심판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윗의 혈통과 그 위를 빌어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게 하십니다. 구원, 사랑입니다. 3. 관점 1. 관점 2를 마치면서 생장점 포인트. 사랑하는 일도학교 학생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성경은 안 읽히고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를 이렇게 오래 다루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을 보는 관점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정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결국 말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를 통해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나름대로 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하나의 부분적인 사건이나 말씀들을 전체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 얻는 길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과는 다른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던 것도 버리게 됩니다. 또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오해도 버리게 됩니다. 일관성 있는 성경의 중심 사상을 찾게 됩니다. 막연히 생각했던 선입견을 버립시다. 성경은 일관된 구원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창세기 앞부분을 신화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여기를 신화처럼 생각하면 그 뒤에 연결되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자가당착에 빠져버리는 우스꽝스러운 성경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는 신화가 없습니다. 사실만 있습니다. 만약 어디는 신화로 알고 어디는 사실로 믿는다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신화처럼 생각하기 쉬운 이 부분에 가장 깊은 진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희귀한 생물들이 늘 손닿지 않는 깊은 곳에 숨어 있듯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 바로 이 창조 시대에 숨어 있습니다. 진리를 파내야 합니다. 아담, 선악과를 신화처럼 생각하면 로마서 5장의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대조는 허구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은 신화의 뿌리를 내린 이상한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믿으면서도 선악과 부분을 신화처럼 읽어 버린다면 그분의 신앙은 갑자기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 창세기 앞부분은 성경 전체를 흘러가게 만드는 나침반과 같이 방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창세기 앞부분은 성경 전체를 보게 만드는 관점의 틀이 숨겨져 있는 보물 창고입니다. 모세는 이미 건설에 대한 성 짓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성막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었어. 머리에 딱 그려지니까 기억이 되는 거지. 안 그려지고 숫자 그냥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힘든 성경이 아마 출애굽기 뒷부분일 거예요. 성막에 뭐는 몇 규빗이요 몇 규빗이요 뭐 이거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머리에 딱 그려지면 건설하는 사람이 하면 재밌을 거예요. 그게. 저도 알고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이걸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그림을 하나 주면 안 되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미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기다가 광야가 힘들잖아요. 지나는 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또 훈련을 시켜버렸어요. 80세까지 광야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목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갖고 광야를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그들이 가면서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들은 뭐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봤더니 무슨 역할이에요? 인도라고 돼 있잖아.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보호예요. 보호. 인도뿐만 아니라 뭐 인도가 보호하고 틀려요. 인도는 앞길을 알려주는 거고요. 지금 구름기둥이 저렇게 돼 있지만 저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구름기둥이 위에까지 쫙 펼쳐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가 너무 뜨거워요. 뜨겁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걷다가는 발이 다 데해버려요. 지난주인가 성지순례 같이 갔던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됐군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전화나 대할 때마다 너무 웃겨갖고 웃지는 못하고, 왜냐면 그분이 등치도 좋고 왕년에 좀 뭐 운동도 했다라고 뭐 시의원도 했다라고 뭐 하면서 하여튼 했던 분인데, 여기 사회 가면 한 번씩 수영을 하거든요. 수영을 할 때 이제 수영복만 입고 내려오십시오. 뭐 윗돌이 하나 입고서 내려오십시오 그랬더니 딱 내려오면 다른 사람은 다 신발을 신고 오는데 이분은 맨발로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맨발로 가면 좀 위험한데요. 그랬더니 나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갔는데, 조금 이따 해수욕장에 이 염에 있는 데 딱 갔다 오더니 따가워갖고 미치되면서 내려왔는데 제가 징그러서 좀 못 봐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발바닥이 이 껍질이요, 두꺼운 껍질이 슬리퍼 끈 끊어진 것처럼 덜렁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거 10m도 안 걸었는데 발바닥이 이게 내려앉아 버린 거야. 막 두꺼운 게. 그 뒤로 그분 성지순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분이 추억이 굉장히 쓰였는지 다른 분들은 전화를 안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고. 근데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너희가 광야에 있을 동안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기도 이 군인들 보면요, 신발 안 신어요. 신발 안 신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데를 못 다녀요. 신발 안 신는 대신 아침 일찍이라든지 저녁 늦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여정을 타는데, 이 뜨거울 때 가면은 사람들이 다 발이고 뭐고, 노예 출신들이니까 신발이 제대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옷은 햇빛에 있으면 금방 헤어지거든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온도를 착 조절을 해준 거예요. 저녁에는 추우니까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이 낮에는 햇빛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늘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호와 인도가 같이 역할을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바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는데 그때 보증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갈 때까지 해 주신다는 것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를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왔죠. 나중에 후회하면서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1차적으로 막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 사람들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또 원망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동풍이 일어납니다. 손을 내미니까 큰 동풍이 일어나 돌풍이 아니에요. 동풍이 일어나갖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더라. 아마 지금 갈대바다 모양을 그려놨는데 갈라졌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하나님이 극적으로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갈대바다에 있는 데를 바로 건너다가는 다 빠져 죽습니다. 흙 진흙통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이 물을 갖다가 말리는 거예요. 진흙을 딱딱하게 동풍으로 더운 바람으로 지난번에 바람 얘기해 줬죠. 동풍으로 말려갖고 딱딱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그냥 영화 만드는 사람은 급한 대로 그냥 쫙 갈라지자마자 그냥 막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들어갔다간 늪지대 다 빠져 죽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것을 말리신 다음에 걷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는 뒤에 따라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전멸을 하게 되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고, 그러니까 건너는 중에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물이 막 겹쳐지면서 죽고 이스라엘 사람은 더 제쳐개고 앞쪽으로 가고. 근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5장하고 있어요. 15장에 보니까 마지막 재앙이 끝날 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사람들은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유리바닷가에 서갖고 뭐 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를 부른대요. 근데 그걸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딱 연상이 되죠.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옵니다. 아주 근접해서 위협적으로 쫓아와요. 그렇지만 우리를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거나 우리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항상 긴장하게 끝까지 옵니다. 어디까지요? 유리바다 지날 때까지. 다 지난 거예요. 이제. 유리바닷가에 서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세가 노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던 것이 딱 왔더니 사탄의 권사들은 유리바다에 다 함몰이 되어갖고 붉은 심판이 되고 붉은 불이 섞인 것처럼 다 심판이 되어버리고 자기는 구원을 받아서 이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천국으로 이르는 그 순간. 그럼 무슨 노래를 하겠습니까? 아마 그때 7장 14절인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지 않을까요?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거 한번 노래 한번 만드세요. 이거. 그래야지 그때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잘 외워두셔갖고 그때 선창을 잘 하십시오. 그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면서 선창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마지막 끝나고서 최후 심판 끝나고서 함께 만날 때 부를 노래들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 삶은 이제는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이 그래서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로 산다는 것은 주변이 완전히 황무한
세상의 소망이 황무한 곳인데요. 근데 거기 와서 제일 문제가 먼저 뭐가 생기냐면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떨어져. 근데 물이 떨어졌는데 우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요. 왜 쓰냐면 저 멀리 바다 보입니까? 네, 여기 바다죠. 바다가 가까워요. 바닷물이 이 민물하고 같이 있는데 이 물이 육지에서 나오는 물이 풍성하면은 바닷물이 물러가니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말라버리면 바닷물이 역류해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물이 쓴맛이 나고 쓴맛이. 그러니까 이쪽 바닷물이 역류해 들어오는 거예요. 생수가 이쪽으로 나오지 않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내 안에서 솟아나지 않으면 세상 것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쓰게 만들어 버려요. 쓴 인생, 기쁜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도 쓴 인생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이때 한 나무를 지시하니 나무를 갖다가 던졌어요. 그거는 뭐 종려나무가 됐든지 에셀나무가 됐든지 이쪽은 에셀나무고 이쪽은 종려나무인데 이 나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를 던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 이 나무가 뭘 얘기를 할까? 먼저 이 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어인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셈을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인. 아인을 기억하십시오. 유아인 말고 그냥 아인. 아인인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셈도 되고 눈도 돼요. 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동음 이의 똑같은 단어이지만 두 개의 의미를 가진 걸 갖고 워드 플레이를 잘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루아크예요. 루아크. 루아크는 바람도 되고요. 성령도 돼요. 예수님도 이거 갖고 해요. 바람은 곧 성령과 같다. 니고데모한테 얘기할 때. 성령은 곧 바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워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셈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의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 눈을 고치라는 의미를 강조를 합니다. 그걸 뭘 보고 하냐면 나중에 거기서 그들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정하시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 말을 청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말을 왜 주셨을까요? 그들이 나오긴 나왔지만요. 자기도 모르게 애굽적인 사고 방식과 애굽적인 생각들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눈을 애굽에서 봤던 눈을 가지고 쳐다봐요. 저도 교회에서 제일 힘든 교인들이 누구냐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고 온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옛날 교회는 어땠는데 옛날 있었던 교회는 어땠는데 이걸 자꾸 비교를 해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된 분도 맨 처음에 저희 교회 와갖고 개척 때부터 왔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옛날 교회는 어땠는데 옛날 교회였는데 왜 이쪽 교회는 이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그분이 고백을 하기로 성경적으로 잘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데 왜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나. 저는 성경적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예전에 게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잘못된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비교를 하면서 왜 안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지금 400년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모든 습관들이 애굽적인 사고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지금부터는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라 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준을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잘못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냐 아니냐가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딱 닫혔으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눈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눈으로 쳐다봐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은 딱 닫히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여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거 하나님 나 안 도와주는 거 이거 갖고 불평을 해요.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서운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잘 보면은 이게 신앙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웠던 큰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다 주지 않기 때문에 병도 주고 사도 바울도 다 주지 않기 때문에 가시를 주고 그렇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그 사람에게 최고 중요한 걸 준다. 최선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각자 모두에게 다 주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한 걸 주시지만 또 반대로 다 주지 않기 때문에 뭐는 항상 빼놓습니다. 그래서 갈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안 주신 것 같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때 안 주신 것 같고 기도해 보세요. 똑같은 기도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응답이 올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 나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화답을 해야 돼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네. 그 시각을 가지라는 거. 아인이 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면 쓴 물을 단물로 바꿨다는 것은 눈을 바꿨다는 거예요. 애굽의 눈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너희를 바꿔라 라고 하는 눈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게 워드플레이예요. 쓴 샘이 단샘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너의 애굽적인 눈, 세상적인 눈을 하나님의 눈, 신앙적인 눈으로 바꾸라 라고 하는 게 광야 생활에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제일 먼저 과제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과제. 이 첫 단추를 끼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너무 어려워요. 해석이 안 되니까. 옛날보다 더 어려워. 신앙생활하는데 왜 더 어려워? 왜 더 힘들까? 그거는 우리의 눈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근데 눈을 어떻게 바꾸느냐? 나무로 바꿔요. 나무. 십자가의 나무로 바뀌어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쓴 문제가 너무 하찮게 돼버려요. 그냥 십자가 그 앞에 가면요. 모든 문제가 다 사그라져고 없어져 버려요. 왜?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하찮은 거예요. 싹 없어져. 그래서 저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기도할 때 여러분 십자가 얘기하면 아유 기도를 말지. 그냥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내 문제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문제가 일어나든지 이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그 사랑 앞에서는 너무 사소한 것들. 여러분 엄살 부리지 마십시오. 엄살 부리지 말고 십자가 앞에 딱 나가고 하나님 왜 나는 그래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그 사랑 그 은혜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쓴물이 들어올 때는 십자가를 던져야 되겠죠. 십자가를 던져갖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만 쳐다보면은 내 인생에 갑자기 단물로 변하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뭘 더 원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나무로 치료하십시오. 나무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하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는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 엘림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엘림에는 종려나무 한 70그루가 있는데 엘림 이 종려나무 이 잎사귀가요. 꼭 천사들 날개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 떨어졌어요. 음식이 떨어져 갖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곤충의 뭐 좀 배설물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시대에 조금씩 있던 것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많게 만들어 갖고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먹은 다음에는 이게 낮이 되면 사그라져가 없어지고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실컷 거두라는데 그 사람 먹을 것만 주지 더 이상은 주시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더 많은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을 부려서 또 남겨놓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안식일은 또 뭐예요? 나가지 말고 2배를 주셔요. 그럼 2배를 주셨으면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욕심 많은 사람이 또 나가. 그래갖고 하나님의 항상 노를 바라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때그때 먹어야지 내일 먹겠다고 오늘 실컷 먹어놓고 내일은 안 먹는다. 이것도 안 되고요. 또 이 그때그때 안 먹고서 뭔가 내 마음대로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주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먹어야 돼. 속리산 갔더니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 이름이 뭐라고요? 이먹고 다리. 이먹고. 왜 이걸 제가 찍어놨을까요? 만나 뜻이 이게 뭐냐? 라는 뜻이에요. 이먹고. 만나가 이런 뜻입니다. 깜짝 놀라 이게 뭐지? 하셨는데 40년 동안 이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비유를 하고요.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수님 말씀을 먹을 때 광야 생활을 살 수 있다. 아까는 하나님 중심일 때, 그 눈으로 쳐다볼 때 이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광야에 많아요. 제가 찍을 때도 이 메추라기가 제법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그냥 이게 2규빗 정도 될 정도, 2규빗이면 1m예요. 쌓인다 그랬죠. 쌓인다 할 때 하나님이 서풍을 불어갖고 쌓인다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남풍이 불어갖고 남에서 남북풍이죠. 메추라기가 아프리카 쪽에서 이동을 해요. 그 철새처럼 이동을 합니다. 근데 메추라기가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멀리 못 나는데 어떻게 나느냐? 기류를 따라서 날아요. 이 기류가 갑자기 휙 몰아칠 때가 있는데 그 기류를 따라서 수만 마리가 같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해요. 이 신의 광야를 지나가고. 그런데 이때 기류를 갖다가 다른 기류를 보내버린 거예요. 저기압, 서류에서 그 서쪽에서는 저기압이 되니까 고기압 따라서 올라가던 게 저기압이 탁 덮여버리니까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수만 마리가 2규빗 정도고 한 사람이 그 10호멜이니까 10호멜이 뭐예요? 한 20톤. 한 사람이 20톤 정도를 얻을 정도로 그걸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널어놓은 거예요. 말려갖고 이제 평생 동안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 탐욕을 부리다가 다 죽어버렸죠. 이제. 탐욕의 무덤. 이름이 뭐가 됐어요? 그 땅이 기브롯 핫다와 그 탐욕의 무덤들, 기브롯이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무덤들이라는 이름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 메추라기를 적당히 주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육류를 공급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앞에 보면 딱 봐도 참 황량하죠? 그런데 여기만 나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이 바위산에서 밑에 물이 좀 있다가 말랐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먹기에는 너무 적었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물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해갖고 물을 내립니다. 물을 내려갖고 이 물로 사람들이 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에도 대적했던 마사다라고 하는 무리바, 마사 이름을 붙였는데 고린도서 10장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른 신령한 반석으로 보았으니 이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 반석은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물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오면 예수께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있는 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하고서 그것은 믿을 사람들이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석 예수, 이 물은 성령.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물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먹은 게 아니라 성령의 또한 생수를 먹어야 돼요. 이 성령의 생수는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아말렉과의 군대예요. 아말렉의 군대의 전쟁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면 이겼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어요. 근데 80노인네가 어떻게 계속 들고 있겠어요? 전쟁을 아무리 신이 나더라도 이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도와줬어요. 근데 이게 손을 들면 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왜 질까요? 이 손을 드는 행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도하는 행위예요. 이스라엘은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그 한마디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투는 마찬가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을 때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또 승리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지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24시간 기도하는 방법. 각 나라에다가 해가 뜨는 쪽으로 다 해갖고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달라 해갖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 체인을 하면은 24시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옆에 있는 지금 아론과 훌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유산은 공동체예요. 제자들, 120문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함께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도 천국의 열쇠를 누가 좀 내 교회 공동체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지 개인에게 주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줬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이곳에다 제단을 하나 딱 쌓고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걸 외우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려갖고 아말렉을 없이게 천의 기약도 못하게 하면서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 여호수아는 외웠겠죠? 외웠으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제대로 전쟁한 것은 아이성 전투예요. 여리고성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긴 거고요. 아이성은 어떻게 해요? 창 들고서 가서 싸우면서 이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뭐 했어요? 계속 창을 들고 손만 들고 있었어요. 왜 들고 있었죠? 기도한 거예요. 배운 대로 산 거죠. 모세가 전쟁할 때 첫 전쟁을 이기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계속 창을 들고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사도들이 얘기했죠.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앞장서 먼저 해야 될 게 말씀과 기도예요. 자, 여호수아의 전쟁도 그래서 승리를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시내산에 이르렀는데요. 시내산에 3개월이 되던 날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어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이 무교절이에요. 15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름에 나왔어요. 보름에 나왔고 3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3개월 되니까 며칠이 지난 거예요? 3개월째 되는 날 왔으니까 시내산에 왔다는 45일, 46일이 지나고 30일이 가운데 있고 앞에 15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5일이 지나고 46일째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몸을 정결케 하라 하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니까 시내산에서 거의 며칠 될 때예요? 50일 정도 될 때가 올라가고 율법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받는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 이때는 또 물론 명절과 관계돼서 농사와 관계해서요. 6월절 다음 주 안식구 첫날부터는 뭘 하냐면 추수를 거둬갖고 추수를 거둔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모든 추수를 다 거둔 다음 축하해갖고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 날이 모세가 돌판을 받은 날이에요. 돌판을 받은.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이곳에 이제 하나님이 있을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빛과 소리가 항상 있어요. 천사들의 영광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성령이 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바람 소리 그리고 불. 각 사람들의 불이 임하는. 그러니까 빛과 소리가 항상 위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율법을 모세가 받았던 그날에 뭘 받느냐? 바로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절에 얘기하면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새 언약은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합니다. 이때는 돌판이로 받았지만 그날 이후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둔다. 속에. 그 마음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게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에요. 이걸 이제 계속 사도행전에서도 또 히브리서에서도 인용을 하죠. 새 언약. 우리는
십계명을 받으면 십계명을 논 것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그 법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새겨졌으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 육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집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집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령을 받아놓고서 우리가 더럽힌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게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항상 거룩함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났지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음란한 마음들이 주체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시기들을 막 지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 거룩을 항상 제가 저 앞에서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걸 맨날 놓고서 기도하곤 했는데 이런 있을 때마다 기억하시고 나는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더러운 곳에 가지도 마시고 그곳에 내가 이 마음에 두지도 말고 그런 쪽에 내 이 마음으로 쏠리지도 말 수 있도록 항상 나는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는 이런 육체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 새 언약의 사람 그때도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가 같은 것이 임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냥 밖에 계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안에만 계시나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게 영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두 돌판 거기에 새겨진 것인데요. 이 두 돌판을 생각할 때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 법이 쭉 있어요. 두 돌판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두 돌판에. 한쪽이 모자라갖고 오른쪽에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한쪽에 4계명 기록하고 이제 사람에 관한 건 오른쪽에 딱 기록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착각입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 두 돌판이 자꾸만 발견이 돼요. 이게 뭐냐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언약이잖아요. 언약서. 똑같은 것이 두 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는 인간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 딱 잡고 이 계약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그걸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막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다 보진 않고요. 요거 아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막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성막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를 덮어요. 덮는데 맨 가운데는 천사 그룹으로 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덮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화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이 안에 있어요. 안에 있으면 천사들이 두르고 있어요. 두르고 있고 거기에 3개로 덮어요. 이게 3층천이에요. 3층천을 건너서 하늘나라에 간다네 3개를 일부러 덮어요. 덮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떡상, 촛대, 분향단, 언약궤가 있는데 이 떡상은 만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촛대는 기도인 아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거 생각나죠? 그러니까 신광야의 말씀과 르비딤의 기도. 아니,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가 기도예요. 분향단이 기도. 그 다음에 요거는 성령님이에요. 7등불, 요한계시록 7등불이 하나님의 7등불. 그래서 성령님을 의미해요. 촛대는 교회예요. 촛대는 교회지만 등불은 성령님. 이게 다 뭐냐면 성전 밖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이미 오면서 경험했던 것. 신광야에서 떡상, 그 다음에 잠시 있다가 물이 막 흘러나오는, 르비딤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성령, 그 다음에 모세가 들고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맨 가운데 있는 이 언약궤는 나라의 셈,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면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라에서는 쓴물과 단물의 사건이 있었고 요약어는 여호와 라파, 성막의 표현은 언약궤, 의미는 가치관, 눈을 바꾸라는 것이었고요. 신광야에서는 양식의 문제고 만나가 내렸고 떡상으로 형상화했고 말씀으로 의미를 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의 물, 마사, 촛대, 성령 그리고 르비딤에서 또 일어났던 일들을 손을 들어 아말렉을 승리한 것은 여호와 니시, 향단, 기도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책에 그것이 있고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부를 때 제일 중요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돌판. 또 뭐도 있어요, 여기.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렇게 있어요. 쌍난 지팡이가 좀 적죠. 근데 제일 중요한 장소는 어디냐면 요 위에요. 여기를 갖다가 시은소라고 해요. 시은소, 은혜의 보좌라고 해요. 뚜껑이 은혜의 보좌예요. 뚜껑이. 천사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면 돌판을 쳐다보고 있어요. 돌판. 두 개의 돌판. 이게 뭐라고요? 언약. 언약을 잘 지켰는가? 언약을 잘 지킬 리가 없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상대방이 욕하더라도 이 멍청한 놈 하더라도 살인한 거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다 살인자죠. 음란한 마음 먹으면 다 간음자예요. 탐심 품은 것들 다 하나님에 다 걸려요. 왜?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다 이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와갖고요. 언약 예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언약이 이미 다 깨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죠. 이 위에다 피를 뿌려라.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6월절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해요? 피를 넘어가 버려요. 이걸 보고 넘어가면서 지나갔다는 간과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다시 언약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를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책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모든 책이 있고 이게 흰보자 심판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이 모든 책, 행위에 따른 책임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생명의 책이 있어요. 보혈의 피로 딱 한 사람은 생명책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책에 의해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들이라도 피로 넘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언약궤가 바로 그것을 매년 피를 뿌려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피를 뿌려서 그거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해요. 오직 우리를 영원토록 깨끗하게 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피가 뿌려짐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지속적인 유월절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 안에 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심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한 묵상들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